6.25 주간입니다. 우리가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오고 6.25를 기억하면 6.25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6.25는 우리가 정말 다시 오면 안 되는 우리 민족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겪은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이제 감옥에서 수년 동안 살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곳이죠. 제가 정확하게 북한에 잡혀서 독방에서 50명 이상의 간수들이 저를 지키는 아무도 없는 감옥에다 저 하나 가둬놓고 2년 7개월 9일을 같이 있었습니다. 날짜로는 949일. 일일 단위로 살지 않았으면 살기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먹은 밥만 3,000끼를 먹었는데 매번 돌이 섞여 있어서 물 말아 먹지 않으면 이빨이 다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물 말아 먹고, 뭐 김치도 있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김치는 한 번도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양배추 소금에 염장한 거 소금 덩어리가 하나 갖다 주는 게 전부였고, 된장국 같은 거 풀어주고, 오죽하면 제가 딱 2달 노동을 하고 그렇게 먹었더니 제 몸무게가 2달 만에 딱 23kg가 줄어들더라고요. 다이어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달만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잠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살아서 돌아온 너는 보장만 있으면 자기도 한번 가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우리 영상을 좀 원래 한 1시간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5분짜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북한의 현실이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전 세계가 아는데 한국의 이 언론은 어떻게 된 놈들인지 북한의 실상을 안 보여줘. 평양만 보여줘. 평양만 높은 빌딩도 있는 거 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대개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기도 그래도 뭐 사람 사는 데네, 괜찮네. 40층 50층 빌딩들이 서고, 그것도 뭐 1년 만에 세워서 벌써 3개가 무너지고, 전기는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들어오고, 40층에서 밑에 층까지 다 걸어다녀야 되고, 이런 고충은 내용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평양도 한심하지만 지방의 모습을 오늘 이제 다 보여드릴 시간이 없지만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건 100% 다 가리고 있어요. 저는 북한 땅을 20년 동안 150번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씩만 해도 북한 땅에 3년 살았던 거죠. 그런데 평양만 간 게 아니라 207개 군 단위로 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자강도까지 다 다녔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이 눈에 환합니다. 그들의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고, 내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과 어른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 정말 서 있지 못하는 흔들거리는 보초서는 군인들 힘이 없는 그 아이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한 10만 명이라도 살려보자 해갖고 저희 교인들을 설득해서 우리 교인들 수백 명이 저를 따라서 다녔던 것이 이제 그렇게 시간이 세월이 지났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한 거예요. 철저하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고, 남한에서 가는 사람들은 평양밖에 안 보여주고 뭐 잘해야 묘황산 정도, 원산 정도 자기들이 보여주는 코스만 보여주지, 금강산 다녀온 분들은 알겠지만 그 외에는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뿐이죠. 동영상 틀어주세요. 이거지 밑에 거.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빈다는 자체는 용량이 딸려서 지금 빈단 말입니다. 기본 영양입니다. 목을 계속 소란단 말입니다, 아이가. 예. 그러면 어떻게 소화를 하시나요? 이래가면 몸에 이게 야는 지금 요거 그저 요거 죽, 죽 미역, 보충적으로 우리가 야를 좀 우유를 또 해준단 말이에요. 저 극단적인 사랑의 결핍 증상이 몸을 흔드는 건데 아동 심리학을 전공한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따라왔다가 저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저런 아이들은 여러분 가서 한 10분만 안아주면 다 멈춥니다.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뭐 선교할 거 별것도 없어요. 저런 데 가서 수만 명 아이들이 있는데 한 30분씩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만 해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7개 황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종성까지 저런 아이들이 한 3,000명씩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늘 한 달에 한 번꼴로 가서 이제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콩기름 갖다 주고 우유가루 갖다 주고 설탕가루 갖다 주고 비타민 갖다 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아이들을 돌봤는데 저 아이들이 지금 다 성인이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자기들이 굶어 죽고 할 때 이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왔다는 것을 다 알게 되고 있습니다. 나 가게 가겠습니다. 다 달라? 너는 몇 살이야? 너는 몇 살? 16살? 너는 몇 살이야? 17살? 어? 13살? 응? 하지 말고 16? 17? 우리가 보니까 저 아이들을 이제 들여보내는 거예요. 방 속에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저런 아이들이 2층, 3층, 4층에는 가득한데 절대 못 올라가게 합니다. 마침 우리를 안내했던 사람이 그날 술 취해서 차에서 자고 있는 바람에 이제 찍게 됐는데 저 아이들보다 더 비참한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 아이는 지금 설탕 주사를 맞고 있는 신의주에 있는 아이인데, 아니 신의주가 아니라 사리원에 있는 아이인데, 대학생 우리 아들이 저 옛날에 저를 따라왔다가 쟤를 안고 저기서 막 울고 있어서 한 장 찍은 건데, 쟤들이 다 저 머리에 맞는 주사가 지금 설탕 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을 못 먹어서 브레인 데미지가 와가지고 멍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설탕이 문자 그대로 약이에요. 우리는 독이에요. 우리는 못 먹게 합니다, 설탕. 우린 기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북한은 기름이 약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저런 아이들이 뭐 몇천 명이 되는데 수만 명이 저렇게 살고 있죠. 이미 그 굶은 사람들은 이미 350만이 다 죽어갔고 군인들만 26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뭐 한국 군대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북한에서 군대를 갔는데 다 저보다 키가 작은 애들,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흔들거리는 애들, 17살 때 군대에 잡혀가거든요. 17살에 가면 27살까지 의무적으로 10년을 군대 생활을 해야 돼요. 한국은 지금 2년도 짧다고 난리인데 거긴 10년을 해야 되고 10년을 더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병들거나 죽어서 나오고 비참한 군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리고 어느 날 나와서 저 김포 이사단, 해병 이사단에서 설교해달라 해서 해병대에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 나보다 작은 애가 하나도 없어. 다 커요. 얼마나 큰지. 이러고 인사할 정도로. 한 20cm 이상 차이가 나요. 이대로 방치해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장애인 국가가 되거나 난쟁이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DNA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북한에서 온 가족들 8가정을 제가 잠깐 만났는데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양강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회령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여러 곳에서 다 오셨던데 평양에서도 한 번 오셨고 북한은 다 똑같아요. 대동강에 아침에 제가 산책하기 위해서 평양에 있을 때 가면 강에 나와서 뭘 던지고 이렇게 다 끄는 사람이 있으면 뭘 잡나 가봤더니 잡는 게 아니라 뭘 망 같은 거 하나 던져갖고 조개 껍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다 부셔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닭을 한 2-3마리 키우는 거예요. 계란 하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평양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지런한 사람이나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걷어가셨어요. 43,000개의 김일성 동상을 곳곳마다 세워놓고 매일같이 절하게 하고 방이란 방, 건물이란 건물, 집은 집, 학교면 학교, 사무실 모든 공간마다 김일성 부자 사진을 반드시 걸어놔야 되고 먼지 하나 없어야 되고 매일 절해야 되고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아니 거의 한 40%를 우상 숭배 작업에 쓰는 나라.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수백억씩 동상을 만드는 나라.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늘도 땅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저주받은 나라. 거기 가면 저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둠의 영, 악의 영, 그 안에서도 또 음란의 영들이 있어가지고 권력 있는 놈들은 여자들을 놀이개처럼 삼아서 임신하면 저렇게 저런 데 다 아이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원에 3,000명씩 있죠, 아이들이. 인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그 땅에 사는 2천만 백성들은 죄가 없는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 얼마 안 되는 이 중앙당의 이 악의 축들은요 한 2,000명밖에 안 돼요. 많아야 3,000명 되는데 이것들이 다 잡고 노예처럼 2천만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보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서 이 악의 축들은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고 2천만 백성들은 빨리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셔서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도 굶어 죽이니까 목숨 걸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지금 35,000명이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아직 한국도 오고 싶은데 못 오니까 중국 땅에 숨어 사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고 넘어서 돈 좀 벌어서 아이들 먹이겠다고 넘어온 여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인신매매단에 잡혀갖고 알지도 못하는 저 시골로 붙잡혀가서 지금도 살고 있고 어떤 우리 여기 장신대 나온 한 자매는 전도사인데 지금 끌려갔는데 16살 때 잡혀서 끌려갔는데 집에 가니까 양철 조방으로 지은 북한보다 못 사는 중국 집에 갔는데 신랑이라고 강제로 붙여주는데 키가 120cm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울면서 몇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하지 못하고 결국 임신하게 돼서 애를 낳고 한 10년을 키우다가 한국으로 탈출해 온 그 슬픈 얘기들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만 지금 현재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만 한 15,000가정이 넘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가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북한은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는 그 설교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잡혀가지고 저도 이제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만 북한은 지금 우상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됐어요. 북한은 공산당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무슨 왕족 국가도 아니고 3대 세습 왕족 국가도 아니고 지금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제일 악질 나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된 거예요. 거기에 다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 김일성 죽었을 때 김정일 죽었을 때 온 국민이 우는 거 보세요. 가짜도 가끔 있겠지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연속극 보다가도 우는데 그 몇 분 동안 보다가도 감동돼 갖고 울고 웃고, 이 사람들은 저기서 담배 피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나와서 막 연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울고 앉아 있잖아요. 웃고. 사람이 그렇게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김일성은 지금 75년 동안 밀봉 교육을 통해서 인민들 속에서라고 하는 책을 200권을 글 잘 쓰는 사람들 다 모아서 만들어 가지고 국민 교육으로 우리 성경책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가르치는데, 제가 그걸 100권을 읽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썼어요. 저도 막 빠져서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니까. 얼마나 감동적으로 썼는지. 그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 주사파를 제가 다 이해하는 게, 주사파에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심취하게 되면. 제가 김일성 전집 8권 다 읽었고,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하는 빨치산 운동 13권 다 읽었고, 8640일을 집에도 안 가고 인민들과 함께 그 쪽잠을 주무시면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인민들이 살았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로 감동을 주는 그런 200권의 책을 평생 읽었으니 그 쇠뇌가 안 되겠어요? 위대한 수령님이 저절로 나오죠. 위대한 악마인데 김일성은 천사의 탈을 쓴 악마예요. 겉으로 볼 때는 호대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악마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전국에 써붙여 있어요. 꼭 마태복음 28장 18절 읽는 것 같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그런 거 인용해 갖고요. 토인비가 기독교의 도둑맞은 한 페이지가 공산당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북한 사람들은 드디어 그 우상에서 헤어날 수가 있고 자유를 또 진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지 쓰임 받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아주 단순해서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완전히 그렇게 세뇌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유일신을 믿어요. 김일성 한 사람만 가짜인 거 알면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그의 아들 김정일을 믿어요. 김정일이가 잘못된 거 빠져나가면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당을 믿어요. 당은 완전히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삼위일체가 있어요, 거기도. 그리고 십계명도 다 자기들이 변조한 10대 원칙이 있고, 하다못해 주기도문부터 시작해 사도신경까지 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세뇌를 시키는 작업을 75년 동안을 해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기는 완전히 사악한 이단 집단이 되고 2천만 광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교주가 된 거예요. 그걸 따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피상적으로 접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서 일 대적할 줄 알아야 돼. 이 악의 영들, 어둠의 영들, 저주의 영들, 저 귀신과 죽음의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할 줄 알고, 사랑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을 다 사랑할 줄 알고, 근신의 영을 받아서 자기를 지키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능력 있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북한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이 무너지고 이제 그 나라가 다 이제 허물어지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날은 곧 올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하나님의 타이밍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교 제목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린 건 이제 그런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변화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의식. 저와 여러분이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반공 교육을 받아갖고 저것들은 빨갱이다, 오랑캐다, 원수다, 철천지 왼수다, 뭐 괴뢰군이다. 북한에 가면 또 남한군이 보고 괴뢰군이라 그래요. 또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갖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저들이 우리의 혈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골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통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의식이 없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롯이 가는 곳마다 속을 새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육신대로 살고 해서 고통을 주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주받기 직전, 유황불을 받기 직전까지 가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살려냈는데, 그런 갈등의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우리가 싸우지 말자. 너와 나는 골육이라 그래. 골육.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골육의식이 결국 이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 나갔던 거예요.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한 수 더 뜹니다. 야곱은 사기 7단, 그 삼촌 라반은 사기 10단. 그래서 아주 GQ가 최고로 발달한 성경의 사람들. GQ라는 것은 잔머리 지수가 높아가지고 서로 속이는 거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곱은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다행히 자기가 좋아하는 딸 라헬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라헬을 준다니까 7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서 결혼식까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또 누워있어.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왜 아침에 알았을까? 목사님한테 끝나고 여쭤보려고 그래요. 뭐 아무리 촛불이라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또 삼촌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풍습에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7년만 내 밑에서 더 일해. 그럼 내가 그냥 너 잘해줄게. 그랬는데 뭐 20년 동안을 골탕 먹고 월급 떼어 먹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다 결국은 참지 못한 야곱이 온 식구들 데리고 야밤 도주 하잖아요. 삼촌이 멀리 갔을 때. 근데 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라헬이 임신해가고 걷지도 못하고 붙잡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왔어요. 르비딤을 훔쳐갔다고 다 죽이겠다고. 근데 죽였습니까? 라반이 거기서 평화조약을 맺어요. 손주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해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었던 라반의 마음속에 골육의식, 너와 나는 골육이라.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게 회복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 형제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다고 잠언 17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북한은 최악의 위기고, 남한도 아주 지금 사상 이념으로 위기고, 이럴 때 우리가 형제의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놀고 싸우다가 뭐 그러다가도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다 와서 히히덕거리고 밥 먹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형제라는 것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공산당 빨갱이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런 거는 한 아까 말씀드린 한 2,00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2천만 명은 다 죄 없는 우리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앞으로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셉이 지금 1000마디가 뭐예요? 17살의 배신당해서 다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노예 인신매매단에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 생활했는데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고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죄를 절대 안 졌지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곳이 정치범 소용소였어요. 시편에 보면 요셉이 손과 발에 다 착고에 매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아본 형들이 왔을 때 하는 말 보세요. 형님들,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까이 가서 시종 드는 사람을 다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밑에 가서 엉엉 우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는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아버지 아들들 손주들 양과 소 다 데려와서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봉양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돕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에요? 이 첫 번째는 요셉의 마음에 변하지 않고 있었던 권력의식이 회복을 시켰고, 두 번째는 안목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고생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감옥에 살고 노예를 살고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고 감사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역사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 과거에 병나고 고생하고 가난하고 망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아픈 상처가 있겠지만 그 모든 상처는 나중에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겠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성경의 얘기가 얼마나 많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감사한 일이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은 제3의 성례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이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100명 중에 99명은 다 번영할 때 망하는 겁니다. 대통령 되고 다 망하잖아요. 영화배우 되고 수십 명 자살하잖아요. 가수들 다 자살하잖아요. 마약하잖아요. 얼굴 예쁘다고 자랑하는 여자는 다 술집에 가 있잖아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내가 얼굴 못생겼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 있어요. 지켜주는 거. 아무 남자도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해. 여러분 진짜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4위 5위 국가가 되고 K-팝, K-문화, K-컬처, K-음식, 요즘 K자가 전 세계를 휘젓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민족을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현시적인 사실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모든 지구상에 700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한국이 지구상에서 최강의 기독교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할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 미국 바라보고 그냥 한미동맹이 최고돼서 맨날 태극기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미군 놈들 다 침략군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미군 철수나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서로 원수 아니에요, 원수. 이게 국민의 반이 갈라져 있으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화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여호사밧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잘못도 있어요. 중국 잘못은 더 많아요. 우리 조상들이 못난 것도 있어요. 오죽 못났으면 술만 먹다가 축접제도 때문에 다 망해갖고 일본 같은 나라에 3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수치스러운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1945년 현재 우리나라에 글을 못 읽는 무학자가 80%. 한글을 못 읽었어요, 80%가. 그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고 200개밖에 없었던 1945년에 남한의 교회가 지금 6만 개가 되고, 섬까지 다 교회가 생기고 56,800개 자연불하게 다 교회가 서고, 우리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다른 나라의 경제가 5배 발전할 때 대한민국 하나만 185배가 발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배가 불러놓으니까 맛집 돌아다니기 바쁘고, 카페 돌아다니기 바쁘고, 마약하기 바쁘고, 노름하기 바쁘고, 지금 다 병들었어요. 다 지금 중독자들이 돼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의 5.4%가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애들로 바뀌고 말아요. 여러분 겉으로 지금 안 보여서 몰라서 지금 마약도 심각하고, 알코올 중독자는 400만 명이고, 너무 먹어서 또 고혈압, 당뇨 걸린 사람은 1000만 명이 넘었고, 여러분 중에도 당회원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 당에 걸린 사람을 당회원이라 그래요. 사실 웃을 일이 아닌 게, 한쪽에서는 다 우리 백성들이, 형제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먹어서 다 병 걸려서 죽고 있고,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게 예사가 아니지. 한국에서 병원에 안 보여서 그렇죠. 가보세요. 손가락이 썩는 거야, 발가락이 썩는 거야. 고칠 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바라볼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영안이 좀 열려서 역사를 똑바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태도의 변화는 뭐냐면, 세 번째는 요셉이 금방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 뭐 다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봉양하겠대요.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대요. 요셉은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강자의 강점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강자가 목에 힘주고 군림하고, 그건 강자가 아니에요. 쫄장부지. 아파트 세 채 가졌다고 목에 힘주는 졸부들도 많고, 한국에는 지하철 옆에 아파트 하나 샀는데 그게 2배 올랐다고 축복받았다고.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제로섬인데 경제적으로는. 누군가가 그만큼 잃은 건데, 불로소득인데, 그거는 국가에 환원을 하든가 세금으로 아예 줘버리든가 교회에다 헌금하든가 가난한 데 돕든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무슨 복인 줄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 빈부차가 너무 격심하니까 그걸 이용하고 정치하는 놈들은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답답할 지경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이 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공산당은 부자를 때려 잡아가지고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는 게 공산당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냔 말이지. 우리가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 요셉은 그런 태도가 바뀐 거죠. 최고의 강자였는데, 그 당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의 약자가 북한이에요. 우리는 강자예요. 거의 최고의 강자예요. 유럽을 다녀보시면 알지만 유럽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유럽도 각박해요 살기가. 스위스 가서 김치찌개 하나 시켰더니, 한국 식당 가서 김치찌개가
그것도 맛도 없는 말라붙은 김치찌개를 6만 원 받더라고요. 6만 원 한국 돈으로. 그래서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뭐 김치찌개 10,000원이면 다 먹잖아요. 여기서 얼마든지 먹자 골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막 너무 먹어서 걱정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돼. 북한 백성들은 6억 달러면요 1년 다 먹이고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먹다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가 수십억 달러예요. 그 음식 찌꺼기만 안 버렸어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고 350만 명 굶어 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돕는 게 형제인데 제가 평양 가보니까 시간 다 됐죠? 아이고 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요 뒤에 순서가 뭐가 있나요?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보니까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말도 통하고 언어도 통하고 음식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다 통하더라고. 다 통해. 가자마자 내가 우리 형제들이라는 걸 금방 알겠어. 말만 몇 개 안 통하는 게 외래어를 많이 써갖고 여러분 북한에서 영어를 안 써요. 그래서 이 넥타이를 몰라요. 이걸 목댕기라 그래. 목댕기. 여자들 이렇게 하는 건 젓가리개라고 그러고 또 햄버거를 뭐라 그러냐면 소고기 겹빵이라고 불러요. 또 피자가 나왔는데 피자는 뭐라고 하나 가보니까 이탈리안 지짐이라고 써놨어요. 영화를 번역했는데 원더우먼 같은 거는 방방 뛰는 에미나이 뭐 이렇게 해놓고 쌍바떼기 협찬 아사키 두 얼굴의 사나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고 뭐 축구도 모서리차기 뭐예요? 코너킥이죠. 코너킥. 뭐 몇 번만 생각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 북한 선교는 언어가 통하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는 북한 땅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북한 분들도 계시니까 북한 말도 좀 배우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연습을 잘해서 사형리가 제일 좋아요. 북한에서 해보니까 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리 같은 훈련을 잘 받아서 전도하면 얼마든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통일은 곧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당장 여십니다. 그리고 북한에 휩쓸려 들어가는데 383 무너지면요 STR, KTR, BTR, 베이징으로 가는 거, 사이베리아로 가는 거 다 연결되고 모든 러시아에 싼 그 가스가 한국에 들어오도록 관을 다 묻어놓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북한만 연결하면 여러분 10분의 1 가격으로 다 가스도 쓸 수가 있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만들어 놓은 고속전철 타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뭐 인도, 파키스탄, 유럽까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수원성 교회가 한 100개나 한 1000개 정도 교회를 개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 다 교회 세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여러분 북한이 열리면 가서 교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세울게 하나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하나 세웠다는 말을 좀 듣고 세상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수원성 교회도 누군가 개척 멤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 자손들은 얼마나 프라우드 하겠어요. 여러분 북한에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고 세계의 모든 자본과 기술이 다 몰려올 거고 크리스찬들이 다 몰려올 거고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날 거고 800만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이 다 올 거고 지금 2세들도 수만 명이 준비하고 있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 갔더니 일본도 다 북한 선교 하겠다 그래요.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8,000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수원성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민족으로 저희들이 사용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할 때 철의 장막을 여시고 죽의 장막을 여셔서 중국 땅에 1억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러시아 땅에 수천 명의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북한의 땅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수원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